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멈추고 싶지 않은데 멈춰야만 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계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것이 분명 명백히 옳다고 믿었는데 그 길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이 존재와 같아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춘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그 길이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또 이 열정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누구보다 뜨거운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진 엘리트,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울의 목표도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겠다라는 이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이 다메섹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질주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9장의 초반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마음은 스스로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지금 자신의 선택한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다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주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서 멈춰 세우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이 사울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울의 이 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숨을 내쉴 때마다 사리를 뿜어냈다라는 그 뜻을 품고 있을 정도로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얼마나 이 살기가 넘쳤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존재 자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이 열심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것, 이것을 또한 공적인 권위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다니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이 유대교의 최고 기관인 이 대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더욱더 핍박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 원정을 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어떤 장애물도 이 사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열심 그 자체가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확신에 찬 열심은 오히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의 모습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사울의 질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굉장히 강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사울이 예상하거나 준비한 만남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표현을 보면 그 빛은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이었다 기록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빛과 함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음성은 귀의 본질에 대한 굉장히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제자들을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몸된 교회와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 대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떠한 대답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대답이 돌아오게 되죠. 사울이 그토록 잡아들이려고 했던 박멸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이 순간만큼은 사울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또한 구체적인 명령까지 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명령은 이제는 사울의 삶이 그 주도권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계획하고 주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주도권 하에 움직여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함께 가던 사람들은 이 현상의 일부만 경험하게 되고 이 본질은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사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빛을 경험하고 음성을 들은 후에 눈을 떴지만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장 밝은 빛을 본 대가로 이 사울은 오히려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영적 소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이 사울은 이제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으면 한 치 앞도 걸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이제 옛 자아는 다 죽고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 그 교만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주님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의도적으로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두려움을 극복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이 원수를 찾아가야 하는 그 부담감을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하나님의 더 큰 그 비전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특히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만나서 첫 마디를 건넬 때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원수요 박해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부름과 함께 행해진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즉 사울의 교만과 편견 그리고 영적 무지, 그 모든 것이 벗겨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시력뿐 아니라 사울은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 사울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회심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환대와 또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회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을 한 이 사울은 그 사울의 삶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를 하며 힘을 얻은 뒤에 즉시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장소에서 이제 이 사울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과 의심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당혹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 또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사울은 이제 자신이 했던 일, 즉 박해를 직접 당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울과 대화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게 되자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박해자가 박해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혜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 사울의 이 사명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서 피신한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같은 일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곳의 제자들은 아직 이 사울을 의심해서 사울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의 회심을 아직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모두가 기피하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진정성을 보증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사울은 비로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극심했던 이 박해의 모습이 멈추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전달자로 사울이 변화되어지자 교회는 비로소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내실을 다지며 부흥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은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요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체 이 공동체를 평안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는 잠시 여기서 멈추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새로운 일꾼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베드로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룻다에서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애니야를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치유의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병이 낫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35절을 보면 룻다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6절과 43절을 보면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다비다의 이야기도 중요한 점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먼저 그녀는 평범한 성도였지만 이 선행과 구제라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궁극적인 한계,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라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도뿐 아니라 이 다비다처럼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는 성도, 그리고 베드로처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서 가장 먼저 나의 삶에 이 다메섹과 같은 그러한 여정이 있었는가? 나의 의지와 계획이 하나님 빛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 아나니아나 바나바처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모습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밖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널리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